엊그제 6월 1일에는 코로나19를 대비한 춘천 남지방 목회 세미나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고 이번 주에 있었고 또 다음 주에 1시간이 더 있습니다. 엊그제 오신 강사님은 한신대에서 기독교 윤리를 전공하시는 가르치시는 이상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셨습니다. 강의의 제목은 코로나 이후의 교회는 더 이상 이전의 교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표현으로 종교 사회학적으로 또 종교 현상학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강연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강사분께서 어떤 강의한 자료집을 나누어 주셨는데 그 자료집을 쭉 같이 읽어가다 보니까 유독 제 마음에 와 닿고 그리고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과 관계가 되어서 지금 이 시간에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지난 2월에 치른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월 24일과 25일에 남녀 개신교인 500명을 대상으로 긴급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2월 18일 날 31번 신천지 그 교인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막 가파르게 상승한 그 다음 주 그때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전체 응답자 중에 65%가 코로나19는 단순한 전염병일 뿐이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의 28%가 인간의 탐욕을 반성하고 나의 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성찰할 기회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7%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중국 정부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답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지막 7%가 답한 코로나19가 중국 정부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 비추어 놓고 봤을 때는 맞지 않는 대답이라는 것이 자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유럽, 특히 미국, 그리고 남미에서 훨씬 더 많은 확진자와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근데 이 여론조사를 보고 한편으로는 놀라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놀란 이유는 분명히 남녀 개신교인, 기독교인들이 응답을 했다 그랬는데 그 중에 65%가 코로나19가 그냥 단순히 전염병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 답변이기는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코로나19는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섭리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기는 있는데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개신교인 65%가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도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개신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의아하고 놀랐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분들의 생각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단편적인 결과에 따른 저의 생각입니다. 반면에 28%, 약 30% 정도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또 한편으로는 안심했습니다. 안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라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염병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탐욕 때문에 생겨난 것이고 인간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결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응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 우연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화천에서 학교 다니고 춘천 여자 고등학교 출신 가수 중에 노사연 집사라고 있어요. 노사연 집사.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그 노사연 집사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대히트친 노래죠. 만남이라는 노래예요. 만남. 그래서 뭐라고 어떻게 불러요? 우리 만남은 우연히 아니죠. 우연이 아니죠. 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노사연 집사님이 30년 전부터 계속해서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만남만 우연이 아닌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못 듣거나 들어도 잘못 듣거나 우리 식대로 들어버리거나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남과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물론 침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침묵하셨다가 왠지 몰라요. 그래서 침묵하셔서 몰라요.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하나님이 그때 그것은 우리에게 이런 뜻으로 주신 것이구나 라고 깨닫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모든 일을 통해서 모든 만남을 통해서 모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과 고통 속에서는 우리는 더욱 분명하고도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평상시에는 속삭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리지만 고난과 고통 속에서는 소리치시는 것으로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바닥을 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마치 속삭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들릴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분들을 대다수를 살펴보면 바닥 쳤을 때 그 바닥 치면서 납작 엎드려 눈물 뿌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보면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소리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중요한 음성과 메시지를 고난과 고통 속에 숨겨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그 청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건가 봐요. 청각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고난과 고통 속에서 더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이 우리 앞에 올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게임이 끝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러한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게 되고 감사할 수도 있게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힘들지만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듣기만 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박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요한과 교회들에게 주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그 열린 문 사이로 나팔과 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을 듣고 요한은 성령의 감동이 됩니다. 그러자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그 주님을 보게 되고 그 주님 곁에 24 보좌를 보게 되고 그 24 보좌에는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보석과도 같은 모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24 장로들이 하는 일은 자기도 왕이지만 자기의 금관을 바닥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며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러한 환상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이 그 다음에 본 것이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러니까 보좌로부터 번개가 번쩍번쩍하는 거예요. 번쩍번쩍하는 거예요. 그 음성과 우레소리가 우르르 쾅쾅 우르르 쾅쾅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좀 체감을 하려고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뭐 번개, 천둥 번개, 기가 막힌 것들이 많습니다. 아주 막 팍팍 와닿아요. 팍팍 와닿아요. 그리고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7 영이 등불처럼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레소리는 뭐예요? 천둥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음성은 큰 소리를, 특별히 큰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7 영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번개와 천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조그만 관심을 가지면 이 번개와 천둥이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어떠한 원리로 천둥이 치는 거구나, 번개가 치는 거구나, 우리는 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천둥과 번개가 하늘에서 일어나면 그냥 천둥과 번개고 땅 가까이에서 일어나면 그걸 뭐라 그래요? 벼락이라 그러잖아요. 벼락. 벼락 치는 거. 벼락 치는 거. 벼락. 그런데 이 고대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과학 지식이 없었죠. 그죠? 우리와 같은 과학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번개와 천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이 노하셨다, 진노하셨다. 하나님의 어떤 갑작스럽고 급작스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벼락 맞아 죽은 사람, 길 가다가 벼락 맞아 죽은 사람, 저 사람 무슨 분명히 죄를 지었을 거야. 그래서 하늘이 노하셔서 한 방에 그냥 벼락 맞아 죽었을 거야. 하늘의 심판을 생각하기도 했어요. 번개, 천둥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이 없었다면 500년 전,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가만히 하늘에 있는데 갑자기 앉아 있는데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가 친다. 이런 지식이 없었을 때 그러면 두려움을 느끼게 될 거예요. 정말 하늘이 진노한 것 같을 거예요. 그럼 저희 아이들이 아직 어려가지고요. 이러한 과학적 지식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둥 번개가 치면 그냥 무서워해요. 그냥 무서워해요. 이유도 없어요. 자기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하늘이 노했다. 거기다가 이제 하늘이 노하셨다. 이 얘기를 들으면 확 와닿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천둥, 번개.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천둥, 번개 팍 치면 하늘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뭐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고대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 번개와 천둥을 동반해서 나타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것을 당신의 위엄과 존엄과 지극히 높으심을 나타낼 때 번개와 천둥과 함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긴박하게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실 때 번개와 천둥을 동반해서 나타나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평상시에
자기 욕망을 위해서 달려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앞에 납작 엎드리기 때문이죠. 그래야만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중요하고 재밌는 사실은, 재밌다고 하니까 좀 그런데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여러분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사제가 되기로 한 것도 사실은 벼락 때문이었습니다. 벼락.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원래 법률을 공부해서 법률가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공부를 잘해가지고 명문 법률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갔다가 다시 집으로 와서 부모님을 뵙고 다시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교로 가려고 하는데, 친구랑 학교로 가는데 들판을 걷다가 폭우를 만났어요. 그때 옆에 있던 그 친구가 알렉시우스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갑자기 벼락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벼락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번개가 번쩍하는 사이에 루터는 겁을 집어먹고 허겁지겁 그 들판을 막 가로질러 가고 있었어요. 평소에 신심도 있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 루터는 그냥 땅바닥에 꼭 납작 엎드려 꼬꾸라지고 마는 거예요. 무서움, 죽음에 대한 공포, 생명에 대한 위협, 이것 때문에 온몸이 그냥 바들바들 떨렸어요. 그리고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에 다급한 심정으로 나를 지금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서원을 했던 거예요. 서원을. 왜? 수도사가 돼야 살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 한 번의 벼락으로 훌륭한 법률가가 되겠다던 그 루터의 인생 목표를 일순간에 수도사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벼락과 함께 루터의 인생에 개입하셨고 말씀하셨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물론 루터가 그 벼락과 함께 동반된 하나님의 메시지와 음성을 구체적으로 들었는지 어쨌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것 때문에 수도사가 되겠다고 서원한 것인지 잘 모르지만 어찌됐건 갑작스럽게 찾아온 공포심과 두려움 때문에 살고 싶어서 수도사가 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루터가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즉시 긴박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번개와 천둥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수준이 아니에요. 너무 세속화되면 세속화됐다 그럴까? 너무 많이 한다 그럴까? 우리는 이미 그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늘 우리의 수준에 맞게 말씀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면, 이건 제가 감당 못하겠는데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들으셨죠? 그러면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그 수준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 수준에 맞게 말씀하셔. 그렇지만 번개와 천둥 사이에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번개와 우레소리, 천둥 사이에 음성이 있듯이 하나님은 어떤 것에 당신의 뜻과 음성을 숨겨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자연적인 천둥과 번개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과 유사한 인생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번개와 천둥이 아까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그냥 번개와 천둥이라 그랬죠? 그게 땅까지 내려오면, 땅 가까이에서 내려오면 벼락이라 그랬잖아요. 벼락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벼락이 상징하는 것, 천둥, 번개, 벼락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재앙이나 재난을 말하는 거예요. 급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했는데 인생의 큰 재앙이나 재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합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이건 뭐야?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재앙이나 재난을 만나게 되면 그의 시선은 아주 자연스럽게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잘 찾지 않았고 희미하게 찾았던 그 주님을 보다 분명하게 찾고 그 주님을 분명하게 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재난과 재앙 앞에서 당신의 빛을 비춰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와 천둥 그 앞에 성령으로 빛을 비춰주실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빛을 비춰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다 더 잘 볼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의 빛이 우리를 조명해 주심으로 우리가 잘 찾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령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재앙과 재난에 당신의 메시지를 숨겨 놓으십니다. 그리고 이 재앙과 재난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징계나 훈련입니다. 여러분, 징계나 훈련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되게 하려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징계는 수술과도 같은 거예요. 수술. 그 전에 손대지 않고 내버려뒀어요. 내버려뒀더니 골맞어요. 골맞던 것에 칼을 대는 겁니다. 그러면 고통스럽고 불편하기도 하겠지만 상처는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보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예방이나 재활과도 같은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더 큰 어려움을 견디게 하시기 위해서 더 크게 쓰시려고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전과 같은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재활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징계와 훈련이고 재앙과 재난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재앙과 재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러한 재앙이나 재난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세미나 할 때도 들었지만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이래 6.25 전쟁 때도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쉬어요. 개신교뿐만이 아니라 천주교 이 땅에 들어온 이래 미사를 쉬고 불교도 1300년 불교 이래 법회를 쉬고 모이기를 쉰단 말이죠. 멈춘단 말이죠. 완전 재난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도 이 재앙이나 재난이 주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고 있다는 걸 아시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도대체 이 재앙이나 재난,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화두가 뭘까? 메시지가 뭘까? 무척이나 애를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 사회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보완하거나 수정하거나 치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우리는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나만 안 걸리면 땡, 나만 조심하면 되지 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빨리 그냥 이 코로나19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냥 거기에만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앙과 재난을 통해서 어떤 음성, 곧 당신의 메시지를 숨겨놓으셨는지를 찾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라는 재앙을 통해서 어떤 것을 징계하시고 어떤 것을 훈련하시고자 하시는지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재앙 혹은 재난을 통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2가지 정도의 하나님의 음성이라 할 만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의 가정을 말씀의 반석 위에 올려놓아라 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말씀의 반석 위에 올려놓아라. 하나님은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고치시기 위해서 대폭 수술하시고 재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와 교육을 공적 영역에만 맡겨둔 경향이 많았습니다. 예배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것이지 가정에서 드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느라 정작 가정에서는 예배와는, 가정이라고 하는 공간은 예배와는 동떨어진 장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드려봤어야지. 드려봤어야지. 왠지 낯설고 어색한 거예요. 부부가 단둘이 딱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해봤어야지. 그래서 부부가 따로, 한 사람은 예배당 나오고 한 사람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어요. 어색해가지고 한 분은 나와가지고 드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에서도 예배 받으셔야 하지만 가정에서도 예배 받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예배당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루어질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될 때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는 날이 많아졌고 횟수도 증가했습니다. 우리 가족들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런 교육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신앙교육도 교회와 교회학교에만 맡겨둘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심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서 스스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한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전에는 그리 크게 생각하지 못했던 이 교회, 예배당의 소중함,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 학교의 소중함, 이런 것을 다시 느끼게 되면서 더불어서 가정의 중요성을 아주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을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놓는 일,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예배와 교육은 가정에서 출발하고 가정에서 완성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말씀의 반석 위에 올려놓으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식으로 가정에서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가정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일들이 풍성해지고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회의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서 주님처럼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재앙으로 큰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힌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또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게 되잖아요. 그죠?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부류가. 제가 볼 때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코로나19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들었어요. 과학적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을 자주 하고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있다라는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믿어요. 그걸 안 믿고 충분히 그것을 지킬 수 있지만 안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많이 입혀요. 그죠?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코로나19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신뢰도 해요. 알아요. 그런데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지속적으로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이 거리두기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데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공간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면 정부에서는 즉시 퇴근, 발열이 생기면 즉시 퇴근. 즉시 퇴근이면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 사회나 그 사업주가, 사장님이 배려해주지 않으면, 배려해준다고 해도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는 꿈도 꿀 수 없는 사람들. 계약직이라서 한순간에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 몸을 지키고 싶지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피해를 입고 본의 아니게 또 피해를 주게 돼요. 그럼 콜센터 직원들, 또 안타까운 거 있잖아요. 주중에는 또 콜센터 직원이었는데 주말에는 대리기사 뛰고, 그리고 얼마 전에 총알 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총알 배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작업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물류센터 직원들. 또 어떤 사연도 있죠? 주중에는 택시 운전하고 주말에는 잔치집 쫓아다니면서 사진 찍어야 되는 사람들. 그러지 않으면 생계가 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고 싶고 지킬 수 있는데 못 지키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피해를 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두기가 가능한, 그래도 몇 달은 버틸 수 있는 그런 곳들은 그나마 피해가 덜해요. 그런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피해가 심각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기사를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집단 감염을 일으켰네 어쩌네 그러면서 비판도 받고 욕도 받고 그렇지만, 근데 저는 그 현상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뭐냐면, 여러분,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곳이 모두 어디입니까? 예배당이 큰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당이 큰 교회는 확진자가 발생해도 그렇게 집단 감염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예배당이 크고 사람이 많아서 더 각별하게 우리처럼 주의하고 더 조심하고 그런 경우도 그런 거라서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구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예배당이 작은 데는 거리두기가 불가능하잖아요. 거리두기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예배당이 정말 작은 교회들이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인원에 비해서 비교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예배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오시면서 막 불안해 하시면서 오시지는 않으시잖아요. 우리 충분히 거리두기가 가능하니까. 그런데 정말 현장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생존을 할 수 없는, 그래서 현장 예배를 더욱 드려야 하는 작은 교회들은 정작 거리두기가 전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예배당이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가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 집단 감염이 문제가 되니까 이제 중대본부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당이 작은 교회에서는 특별히 모임을 갖지 말라고 합니다. 인원수를 아예 줄이거나.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무엇보다 일단 감염을 막는 것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 마음이 정말 안타깝고 씁쓸한 것은 뭐냐면, 정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살 수 있는 교회는 예배당이 작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생존이에요, 생존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작은 교회는 점점 더 모이기가 어려워지고 큰 교회는 비교적 더 잘 모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럼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비교적 예배당이 커서 거리두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예배당이 작아서 모일 수 없는 작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생존이 어려운 그 작은 교회들을 찾아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난번에 한번 그 일을 했어요. 지방을 위해서 했습니다. 근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니까 지속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줄 수 없는 도움을 우리는 그들에게 줄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춘천 남지방 목회 세미나에 지난주에 오신 강사님도 그렇고 엊그제 목회 세미나에 오신 강사님도 그렇고 매우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주까지 187만 명인데요. 그중에 사망자가 10만 8천 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자의 대부분이 흑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남미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스페니쉬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그 강사님들은 동일하게 이것 또한 인재일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문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분명하게 나타난 것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전염병이 들면요,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냥 다 걸렸어요, 다. 모든 사람들이 전염병에 노출되었다는 거죠. 뭐 옛날에는 왕래가 그렇게 막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을에 전염병 걸리면 다 걸리고 죽고 태우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코로나19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걸리고 어떤 특정한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와 같은 그런 것들로. 그럼 사회 구조적으로 볼 때 위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걸리고 또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한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 지극히 높은 자들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들, 낮은 자들이 코로나19에 많이 걸리고 지극히 작은 자들이 코로나19에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아침에 출애굽기를 읽다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것, 그 이유, 그 중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깊게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기억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이 계명,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이유,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이유가 뭐예요? 마스크를 다 쓰고 계셔가지고 말씀을 안 하고 하시는데 제가 잘 안 들리는 거죠. 그죠? 우리가 대부분 기억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을 하셨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으니까 우리도 쉬어라. 이걸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유를 기억하고 있든지 아니면 이유도 없이 그냥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단순하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계명은 알지만 그 의도와 목적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맞지 않게 지키는 거예요. 그저 내 방식대로, 내 편한 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는 게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그렇게 지키는 게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맞지 않고 내 방식대로 지키는 게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죠. 어쩌면 안 지키는 것보다 더 나쁜 거죠. 지키는 것보다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곱째 날은 반드시 쉬라고 하셨을까요?
쉬지 않으면 반드시 죽이라고까지 하시면서 하나님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쉬시려고요? 하나님이 제사 받으시려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중에 우리 사회적으로 볼 때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인데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내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하나님이 완전 디테일하신데 안식일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지키냐면 네 소와 나귀가 좀 쉬어야 되잖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것들, 저 소나 나귀 어떻게 해서든지 굴려가지고 많이 벌고 많이 해가지고 그거 11조 많이 해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관심하는 그 소나 나귀까지도 관심을 두시면서 야 소나 나귀도 쉬어야지.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여러분 여종의 자식이 숨을 돌리려면 누가 쉬어야 돼요? 여종이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종이 쉬어야 여종의 자식이 숨을 돌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한 가축들이나 종들이 숨 돌릴 시간을 주시려고 쉬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쉬지 않으면 병이 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여파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적인 약자들이 온전히 쉼을 얻지 못하면 그게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온전히 쉼을 얻지 못하면 그 사회적인 여파가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쉬게 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보다 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는 일이 곧 우리 모두를 위한 일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 준수는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만드셨는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처럼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선포하십니다. 그런 거 아니야. 다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7절 이하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어떤 것으로만 생각하냐면 이렇게 모여서 전통적으로 제의적으로 그러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을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병들었으면 함께 병을 고쳐주고 그들을 헐벗었으면 옷을 입혀주고 그들이 감옥에 갇혔으면 가서 돌봐주고 들여다봐주고 그들이 나그네 되었으면 나그네가 찾아오면 그 나그네를 환대해주고 영접해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날이 되면 임금이 양들은 오른편으로 염소는 왼편에 둔다고 하셨어요.
그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금께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 말을 듣고 있던 양들이 의아한 거예요. 제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언제 그렇게 예수님을 섬겼습니까? 언제 임금님을 섬겼습니까? 그때 임금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 사회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숨 한 번 크게 쉬게 하시려고 숨 돌릴 시간을 주시려고 안식일을 만드시고 반드시 쉬어야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주님과 우리 자신만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을 두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어서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심지어 우리들도 무관심했던 바로 그 사람을 관심을 갖고 심지어 당신과 그가 하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자들, 나그네 된 자들, 병든 자들, 옥에 갇힌 자들, 우리 사회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일주일 내내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1년 365일 낮밤으로 일하지 않으면 자녀를 양육하거나 어떻게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없는, 숨 돌릴 틈이 없는 그런 가장 천한,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주님은 당신과 동일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숨 돌릴 틈을, 그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공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교회입니다. 교회는 번개와 천둥 사이에서, 재앙과 재난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천둥 번개 사이에 당신의 음성을 숨겨놓으셨기 때문이고 성령께서 당신의 일곱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번개와 천둥, 재앙과 재난 사이에서 하나님의 두 가지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가정을 말씀의 반석 위에 올려 놓아라.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사회의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서 주님처럼 섬겨라. 하나님께서는 2020년 코로나19라는 천둥번개가 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우리가 모두 알아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부디 이 음성을 들으시고 기꺼이 순종하실 수 있는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